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양하겠습니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문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심 나도 이루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주님 주시는 말씀 의지하고 성령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순절 귀한 아침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말씀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하루로 시작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믿음의 사람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들 돌아볼 때에 아픔과 상처도 있었고 죄와 허물도 있었지만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걸음 걷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주신 은사 땅에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며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가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127년 이 땅에 죄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믿음의 교회로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력 넘치는 교회로 굳게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 심령에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처음 교회에 나와 등록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부터 시작해서 성숙한 믿음의 우리 성도들 이르기까지 온 성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선교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굳게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위하여 기도합니다. 귀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또 자녀들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부모님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이 모일 때마다 감사와 간증이 넘치게 하시고 예배하는 가정, 기도하는 가정, 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가문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모 자녀 신앙 캠프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부모와 자녀 온 가족이 믿음 소망 사랑 넘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또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지는 가정으로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가족 환영회를 갖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 등록한 모든 우리 새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생활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명의 열매, 은혜의 열매를 맺는 귀한 성도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 거룩한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직분자들, 헌신자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방에서 내일 애찬을 준비하는 헌신자들, 또 강단 꽃꽂이 하시는 분들, 또 환경미화 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 선교회에서 또 샘터에서 섬기시는 모든 분들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덧입혀 주시며 오늘 하루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산불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재민들과 또 화재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잘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 또 믿음의 나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눈물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을 위로해 주시겠다고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복된 길 잘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감사의 물 주 앞에 봉헌하오니 기도와 예물을 받으시고 이 땅 살아가며 하나님의 청지기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심령 가정으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감사와 찬송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오늘은 17절부터 끝절 21절까지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2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내일 사랑의 주일을 지키는데 우리가 지난 주일 광고는 몽고에 있는 우리가 그 교회 지역을 돕기로 그렇게 광고를 드렸는데 산불 화재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지역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먼저 사랑의 헌금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몽고는 우리가 6월달 사랑의 헌금을 저희가 전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재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 또 슬픔 당한 가정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위하여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사랑의 헌금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긴 말씀을 읽었습니다. 제가 디모데전서 말씀만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 서너 번 이렇게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을 나눈 것 같아요. 자료를 쭉 보면서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디모데, 믿음의 사역자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지켜라, 이 말씀을 권하라, 이 말씀대로 네가 설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맡겨준 교회와 성도들, 양떼들을 잘 목양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에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면 시대적 상황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처음 초대교회에 전해졌을 때의 상황이 있고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이렇게 들릴 때 나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상황은 여러 가지 변화가 되었지만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헌신하는 심령은 변함이 없습니다.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여전히 허물도 있고 또 깨어짐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뚜기 신앙처럼 말씀 붙잡고 성령 의지하면 다시금 일어설 수 있고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 내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 내게 맡겨주신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섬기는 것, 그것이 디모데 전서 말씀을 쭉 읽으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또 디모데 후서 말씀을 보겠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는 믿음의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지만 사실은 이것은 바울 자신이 자기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복음입니다. 본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진 이곳이, 감옥과 같은 이 상황이 내게 주신 목양지다, 이곳이 사역지다, 이곳에서 언제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끝까지 나는 헌신하리라, 충성하리라, 믿음을 지키리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자기 신앙 고백이면서 마지막 유언과 같이 남기면서 디모데에게 권하는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은 사도 바울이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교회를 섬기며 특별히 에베소라는 지역이 아주 특별한 지역이거든요. 바울이 3년 동안의 에베소에서 말씀을 양육하고 성도들을 잘 이렇게 목양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잘 알아요. 데살로니가 같은 교회는 사실은 잘 몰라요. 3주 동안 있다가 훌쩍 떠났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에베소라는 지역은 너무나 잘 알아요. 3년 머물렀고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양육하기도 하고 에베소 도시 중심으로 해서 그 인근에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 성도들을 늘 가까이 대하고 교제하고 양육했던 그런 곳. 여러분, 당시 헬라 문학이 찬란하게 꽃피었던 곳, 헬라 문학뿐만 아니라 철학도 또 그곳에서 지성인들도 많은 그런 곳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목양하면 좋겠다. 마지막 부탁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부한 자들, 거기에 보면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자들도 있고 지식적으로 부유한 자도 있고 사회적으로도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넉넉한 삶을 사는, 아주 풍요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하라, 이렇게 권면하라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먼저 본문 1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부유한 자들에게 권면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게 하라. 여기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갈 때 어떤 선교지든지 복음이 제일 먼저 누구에게 와 닿고 누가 복음을 잘 영접하는가? 여러분, 선교 역사를 보시면 가난한 사람들, 배움이 적은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여요. 기득권층, 예를 들어서 권력도 있어요, 재력도 있어요, 사회적 덕망도 있어요, 명만도 있어요. 전통적인 그런 유력한 집안들은 사실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곧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 부분이 많고 깨어져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자기들이 믿고 의지하는 그런 신앙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 선교지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들만을 위한 복음인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물론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먼저 받아들였지만, 여러분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이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부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복음이 필요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부유한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해요. 배움이 적은 사람들, 무지하기 때문에 나는 오직 예수님만 믿을래, 말씀만 읽을래, 나는 말씀만 붙잡고 살래, 그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배움이 더 많아졌다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나는 구원받고 지식으로 나는 의지하여 살아갈게. 그때 복음이 필요 없나요? 그렇잖아요. 배움이 적은 사람들이나 배움이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해요. 소외된 사람들, 고독한 사람들에게만 복음이 필요한가? 여러분 당연히 복음이 필요하죠. 소외된 사람들, 고독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의지하여 살아가는 복음으로 그들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명망도 있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교제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하나요? 필요 없나요? 아닙니다. 다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다 복음이 필요하지만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사람들, 예수님의 복음으로 새 생명을 얻고 구원받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가난한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지만 부유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귀한 것이다. 교회 안에 많이 배우고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선한 역사를 이룰 때, 선한 일을 감당할 때에 그 귀한 영향력은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마지막에 디모데에게 권하는 것은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서 이렇게 살라고 내가 권면하라고, 이렇게 살도록 내가 기도하고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7절 다시 보시면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게 하라. 부한 자들이 자연스럽게 마음이 높아지거든요. 높은 자리에 이미 올랐거든요. 마음이 높아졌다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교만하거든요. 그래서 부한 것 때문에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부한 것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런 일 없게 하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부는, 재물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 나는 청직일 뿐이다.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섬기도록 하라. 그렇게 권면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약할 때가 있고 강한 때가 있고 가난할 때가 있고 부유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여정, 선교의 역사를 보면은 가난할 때에는, 병들었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살다가 여유가 있고 힘이 있고 건강해졌을 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는 그런 경향이 더 많아요. 유럽의 교회들, 서구의 교회들 보면은 여러분 예전에 100년, 200년 전에는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선한 역사를 많이 이뤘는데, 선교사도 많이 보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헌신적으로 감당했는데 지금은 건물뿐인 교회가 적지 않아요. 잘 보십시오. 그 교회를 건축하고 세울 때요, 그들이 부자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기록을 쭉 보면은요, 어려운 가운데 헌신하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감당했어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가 더 부유해지고 사회적으로 여유가 있어지니까 교회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분산되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가면 돼.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던 사람들이 10분의 1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돼. 이렇게 변질되고 이렇게 약해지니까 나중에는요, 눈에 보이는 껍데기만 남게 되는 거예요. 예배당 건물만 남게 되고 진짜 믿음은 약해지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은 약해지니까 결국은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하는 그런 역사가 기독교 역사거든요. 그래서 오늘 권면합니다. 영향력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재물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다. 그러니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서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자기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케 하라고. 조금 더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 여기 정함이라고 표현됐는데 쉽게 표현하면요, 없어질 재물이에요. 없어질 재물, 사라질 재물, 잠깐 있다가 사라질 그 재물에
마음,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나님 믿음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 표대를 정하고 목표와 목적을 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라. 이건 부유한 사람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품어야 할 내용이에요. 내가 어디에 소망을 두는가? 내가 무엇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사라지지 않으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는 하나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야. 오늘 말씀 가운데 여기 17절 후반부를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어떻게? 넉넉히 후히 주시는 하나님, 또 하나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며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그런 역사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 행복한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주신 하나님,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베풀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나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경제적으로 부족합니다. 나는 건강으로 이야기하면 나는 여전히 연약함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실은 받은 것은 많은데 누리지는 못하고 나누지를 못하고 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내게 주신 것 부족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시간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누리는 것이 복이에요. 누리는 것, 사용하는 것. 여러분 집에 이렇게 그릇을 이렇게 보시면요, 사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진열장에만 있는 그릇이 있어요. 여러분 그릇을 살 때에는 물론 진열장에서 보기 좋게 이게 눈에 보기 좋은 그런 그릇이 있지만, 여러분 그릇을 사서 매일매일 사용할 때에 사용하는 사람이나, 여러분 그거는 생명체는 아니지만 그 그릇 자체도 존재 목적대로 쓰임을 받는 거거든요. 누린다는 게 뭐예요? 옷장에 옷이 있는데 1년에 한 번 입고 안 입는 그런 옷, 아니 2년 3년이도 한 번도 안 입는 옷, 그런 옷은요 나누든지 베풀든지 다른 사람 주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 누리고 사용하는 것, 이 기쁨과 이 사명을 감당하라. 나누고 베푸는 일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어가라. 제가 어젯밤에 이렇게 묵상하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생각나는 선배 목사님 한 분 있었어요. 저보다 한 2년 선배님이신데 공부도 잘해요, 성품도 좋아요. 그래서 일찍 미국에 가서 유학을 했어요. 시카고에서도 공부했고 LA에서도 공부했어요. 학위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이렇게 모임을 했는데, 이렇게 연회에 갔는데 이분을 만났어요. 몸이 많이 이렇게 상해가지고 만났어요. 그러면서 성수야, 이제 저한테, 성수야, 너 건강할 때 더 열심히 섬겨라. 건강할 때 열심히 섬겨라. 본인이 공부하다가 이 몸을 돌보지 않아가지고 큰 병을 얻었어요. 병을 얻고 보니까 많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다는 거예요. 뭐냐면 본인이 이 학구열이 아주 강해가지고 그냥 학위 하나 마쳤으면 그냥 계속 뭐 이렇게 강의도 하고 교회도 섬기면 좋은데 조금 더 공부해야지, 그러다가 그만 몸에 무리가 와서 큰 병을 얻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때까지만 내가 공부하고 내가 섬겼더라면, 내가 교회를 섬기고 또 학교에서 강의를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더 욕심 부리다가 내가 이렇게 병을 얻고 보니까 이제는 교회 사역 섬기기도 너무 힘들고 학교에서 강의하기도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지 못한 것에 대한 죄송함이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를 가져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리고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어느 정도 내가 채워져야 내가 누리고 섬길 수 있을까? 여러분, 욕심 부리면 끝이 없어요. 100이면 되겠지? 100을 얻었는데, 100을 주셨는데 200이 되면 내가 섬겨야지. 그러면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에서 섬기는 거예요. 누리고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사용하게 하시는 선한 사업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내 지식도 물질도 건강도 은사도 하나님, 나는 쓰임받기로 합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이고 디모데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마지막 끝부분을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19절,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20절 디모데여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여기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 말이 여기 부탁한다는 것은 내 곁에 둔 것이래요. 부탁이라는 것은 둔 거예요. 내 곁에 둔 것, 내가 내게 맡겨준 생명, 사명, 그리고 헌신된 삶 잘 감당하라. 20절에 있는 것처럼 망령된 것, 헛된 것, 거짓된 것, 지식으로 서로 이게 맞다 저게 옳다 반론하면서 싸우고 다투는 것, 이거 피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 내가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부탁하는 내용이에요. 내게 곁에 둔 것, 하나님이 내 곁에 둔 것이 뭘까? 믿음의 선배님들이 내게 맡겨주신 것, 부탁하신 것이 뭘까? 나는 무엇을 부탁하는가? 디모데 상황으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말씀을 부탁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디모데 후서에도 보겠지만, 여러분 디모데 후서 1장에 보면은 아름다운 것, 14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내가 내게 부탁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무엇이 아름다운 것이에요? 무엇이 생명의 역사예요? 복음이 아름다운 것이고, 사명이 아름다운 것이고, 교회와 성도가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한 영혼을 품고 내가 기도하며 섬기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내게 맡겨주신 것, 가정도 일터도 섬김의 자리, 교회에서 헌신할 수 있는 것, 이것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 부탁하신 것 잘 지켜야지, 세워야지. 이 마음으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할 말씀을 내게 딱 적용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마음을 높이지 말고 겸손히 주님을 섬겨야지, 겸손히 영혼을 섬겨야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지. 물질에 소망 두지 않고, 사람에게 소망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지. 하나님 내게 주신 것 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용해야지, 헌신해야지.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권면한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의 디모데전서 마지막을 잘 간직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는 복된 삶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침에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디모데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과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오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고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하며 헌신하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말씀입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의 자리를 지키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그리고 내게 주신 것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선한 일에 사용하라고, 헌신하는 믿음의 삶이 되라고 오늘 주신 말씀 감직하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또 내일 주님의 날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갈 때가 있습니다. 주시옵소서.
주옵소서.